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병을 간호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짧고 견딜만 하면 그 고난은 변상된 축복이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고난이 지속되고 누적되어서 피곤함이 더해질 때 사람들은 쉽게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은 짧지가 않습니다. 70년이죠. 이사야는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될 것을 알았기에 오늘 50장 1절에서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다, 바벨론으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판 적이 없고 쫓아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리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오게 된 것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악이 바벨론으로 너희를 내쫓았고 너희의 범죄가 바벨론으로 너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취할 태도로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작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새로운 시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홍해를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바로 메마르게 만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 동굴 입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묵상할 수도 있고 빛을 묵상할 수도 있죠. 과거를 통하여 상처를 생각하여 과거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둠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동굴을 바라보면 아무리 밖이 밝아도 어둠만 보이는 것이죠. 어둠을 묵상하면 어둠의 것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빛을 향하여 바라보면 온통 밝음이 우리의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하나님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난의 물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고난은 우리를 쉽게 원망과 불평에 빠뜨립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성결과 성결로 나아가며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아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고난을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될지 얘기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학자의 혀를 가졌을 때, 즉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았을 때 내가 고난이 오고 억압이 있고 아무리 강포가 있어도 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큰 힘이 내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립니다. 이때 나는 그 때리는 사람에게 내 등을 맡길 수가 있었고, 내가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여 수염을 뽑을 때에 나는 내 오른뺨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일어나는 바로 그 능력이며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인 힘, 영역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이사야는 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결국 고난을 이긴 그 힘은 말씀과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연의 마음은 내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아버지께 이 고난의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과 기도, 내 생활 가운데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없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도움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속임수 없이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진실성, 그것이 진실로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의 간구로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능력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모든 대적은 다 떠나가고 쫓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늘도 넉넉하게 따스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